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이 내리면, 우리 부산에는 눈이 잘 오지 않습니다만은 눈 오는 도시가 약간 부럽기도 합니다.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하얀 세상으로 바뀝니다. 뭐 더럽고 오염되고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것들도 눈이 오면 다 덮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기도라는 것도, 기도가 덮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덮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로 덮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이라는 동네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라마나요시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가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만 가면 예언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절친한 친구입니다. 아들하고 절친한 친구 잘해줘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대접 잘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울은 아들과 절친인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가 정치적인 라이벌이 되는 게 돼요. 여러분, 정치가 들어가면 사람 이상하게 바뀝니다. 친구도 없어지게 되고 벌써 5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1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11장 18절인데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사울 앞에서 2번 피했다 그랬습니다. 18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25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사울이 사위감을 삼는데 다윗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수품을 가져오는데 뭘 가져오느냐 하면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표피 100개 뭐냐면 남자 생식기를 잘라서 오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쟁이라도 군인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27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왕께 드렸습니다. 죽일 계획으로 세웠는데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창은 벽에 박혔다 그랬습니다. 창으로 방 안에 같이 있을 때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피한 거예요.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잠을 자고 있는 다윗의 집에 전문 킬러를 보내서 죽이게 만들었어요. 이걸 알고 미리 다윗은 피신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못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사람이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 같은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막아도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시기심과 미움이 일어나게 될 때 이걸 잘 다스려야 됩니다. 시기심과 미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기 끌려가게 되면 나도 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됩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를 받으시니까 자기 잘못을 돌아보면 되는데 시기심이 생깁니다. 동생 지는 뭔데 받았냐? 그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충분히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 시기심에 미움에 끌려가서 결국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절친인 이 다윗인데, 자,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 하나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그냥 좋아서 부른 거예요. 근데 그게 곡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저놈이 내 자리를 위협하겠네. 라이벌로 보고 경쟁 상대로 보게 되니까 살려둬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번, 6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기심이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잘나야 되는데,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내 친구가 나보다 앞서가게 될 때 그때 시기심이,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장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옆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던 제가 내보다 못 살아야 되는데 나와보니까 제가 더 잘 살고 이러니까 이게 뭐 심정이 상한 거예요. 혹시 그중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집에도 아래 동서가 내보다 안 돼야 되는데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윗동서가 속상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내가 먼저 교회 왔는데 나보다 자꾸 사람들이 느껴온 저 집사님을 인정하게 되면 이게 막 속이 막 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시기와 미움은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초반에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끊어버리지 못하고 끌려가게 되면 내 인생도 망하고 그분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시기심과 미움에 끌려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잘라버리십시오. 잘라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다윗이 이제 피신 간 곳이 어디냐면 라마 나옷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윗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 군인이 라마 나옷이라는 동네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가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울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라마노스에 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천사를 바라보고 노래하고 춤추고 예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잡아오라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군인들을 또 보냅니다. 두 번째 군인들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21절 말씀도 보면 두 번째도 예언했다 그랬고, 세 번째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도 또 예언했습니다. 사울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세 번째는 자기가 직접 왔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과연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23절 보게 되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울 왕은 분노가 꽉 차서 갔습니다. 내가 저놈 죽여버리겠다. 근데 라마노스에 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예언하게 되었고 하루 밤낮을 벌거벗은 몸으로 사무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라마나요시 영험한 곳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 무당들은 영험한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라마나요시 그런 영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가서 라마로 가서 누구에게 나아가니? 사무엘에게 나아가니. 이 동네 누가 살았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때문에 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에, 사업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무엘이 누구냐?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젖을 떼자 말자 하나님 성전 앞에 바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어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교회에 와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사가 되게 되었는데 이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늘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부터 23절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하게 떴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을 보면 기도 쉬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나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성경을 보면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기도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며칠 동안 특세 기간 동안에 부흥의 기간 동안 며칠 동안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이 기도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유골되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왜? 형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야복강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유는 이제 곧 몇 시간 뒤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왜 금식하십니까? 왜 작정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금식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무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 보면, 오늘 우리 입장에 보면 왕 세워달라는 것이 그게 뭔 큰 대수냐, 그게 큰 죄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1884년에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갑신년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래서 갑신정변이랍니다. 여기에 책임자들이 누구냐면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이런 사람들, 개혁파들이 정변을,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2조 50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니까 나라가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표가 통치하는 공화정을 만들자. 오늘 우리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제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갑신정변이 3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다 그 사람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이유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안 그렇지는 보이지만 여러분, 조선시대로 봤을 때는, 왕이 봤을 때는 반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했는데 지금 그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고 아버지 바꿔달라는 겁니다. 남편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는 그 일에 마음이 다 뺏겨버렸습니다. 마치 게임에 빠진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왕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사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 심정을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토해냈습니다. 그러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8장 19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모까지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것만 되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쯤 되면 사무엘도 손들어야 되죠. 나도 모르겠다. 내가 알아서 해라. 줄건 잘 되는 게 알아서 해라.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린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사무엘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주받아야 될 백성이고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결단하느냐? 나는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차오르고 당장 버리고 싶은 그 백성들이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다음의 왕으로 세워놓으셨고, 특별히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 라마나요선으로 피신 오게 되었을 때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처럼 군인들이 예언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사울까지도 예언하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기도로 덮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마노스의 특별한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라마노스의 특별한 곳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도로 덮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마치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지금 뉴스 매일마다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JMS.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를 보신 분이 있겠죠? 저도 봤습니다. 보면서 저 미친놈, 저게 인간이가 이때서라고 저 새끼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막 욕이 나오는 겁니다. 정명석이라는 이놈이 하나님 이름을 걸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면서 순진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성주로 유린하게 되고,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여기 끌려가 있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서에 대해서 신천지가 또 한바탕 쓸고 가지 않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성교가 뭔지, 정명석이가 누군지, 신천지가 뭔지, JMS가 누군지 여러분 알긴 하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니까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압니다. 목사라고 하니까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요. 교회 이미지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단들 확 도려내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같은 이런 일들도 온 나라 하나를 덮고 지나가게 되고,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일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예수 믿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 믿게 만드셨을까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놈들을 바라볼 때 저 미친 놈 욕하고 말면 되겠습니까? 그럼 해결되겠습니까? 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 일 아니다, 방관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노해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의분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분을 가슴에 안고 이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그 타락한 그 시대를 끌어안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3번씩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가 세워진 지 4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우리 교회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고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가슴에 안고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덮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 신천지를 다 백일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정명세가 누군지 뭔지 몰랐는데 딱 똑같은 줄 알았는데 끝에 교회, 정명수 교회는 끝에 받침이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 상세하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신천지가 뭔지 알고 JMS가 뭔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가슴에 안고 우리 교인들이 의문을 느끼면서 하나님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안 되겠습니까? 힘없는 교회라서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것이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크냐 능력이 있느냐 아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끌어안고 엎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디에? 성전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교회 준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하신 거 아닙니다. 교회가 물론 귀합니다. 성전이 귀합니다. 그러나 성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역대하 6장 22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여기 와서 주의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와서 맹세하거든 죄 짓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이 말입니다. 24절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 적국 앞에서 피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 빌며 간구하거든 전쟁에서 피하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이 말입니다. 26절입니다. 주께 범죄하면 하늘에 비가 닫히고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주의 벌을 받은 그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메뚜기나 황충이 와서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갖가지 재난이 일어나게 될 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4절 주의 백성이 적군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변하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인생의 갖가지 나라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갖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역대하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회중과 함께 솔로몬이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이런 간절한 심령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성전 이런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나라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하신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덮어야 되겠다. 나라는 존재는 약한 존재밖에 안 되지만 내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한국교회를 기도로 덮어야 되겠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단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로 덮어야 되겠다. 청강교회 담임 목사로 청강교회를 기도로 덮어야 되겠다. 문제가 있고 터진 곳을 만날 때마다 내가 기도로 그 문제를 덮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청강교회가 라마노이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강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막을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부터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합니다만은, 분향단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향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향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우리 8장 13절 4절 말씀 보시면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어떻게 얼마나 보시느냐면 금이 향로에 쌓여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시시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펼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문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기도하면 비범한 사람이 된다. 평범한 교회지만 기도하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범한 사람이지만 기도하면 비범한 능력의 사람이 된다. 평범한 교회가 기도하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소중히 보시는 겁니다. 제가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한 6번 정도 다시 읽고 있는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거기 보면 기도 내용이 막 책 전체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글을 썼습니다. 사람 설득하는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아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사람 잘 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보면, 이 책을 보면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을 때도 먼저 기도했습니다. 안 되면 작정하고 금식기도 해버렸습니다. 목회할 때도 문제를 만나면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버렸습니다. 학생 시절 때나 목회 때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내용이 책에 구절구절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한번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에 신방 집사님이, 이때 전사님이었는데, 전사님 교회가 차기를 원하십니까? 묻더래요. 여러분, 목사 신방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거 당연하지요. 그분이 그 여집사님 한 말이, 전도사님, 눈물이 차면 교회가 찹니다. 이분이 여집사님 말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늘 우는 겁니다. 울어도 안 찾아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계속 눈물로 동서남북을 옮겨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훈련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산기도하게 하셨고 새벽에 기도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제가 은혜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읽었던 성경 말씀을 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 적습니다. 제가 암송하려고 애를 쓰는데 주시는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셔서 일꾼을 많이 보내셨고, 여러분이 저의 간증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을 덮으십시오. 사업장을 기도로 덮으십시오. 자녀들을 기도로 덮으십시오.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덮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구역장님들 구역을 기도로 덮으십시오. 찬양대를 기도로 덮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 기도로 덮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큰 돌이라도 들 수 있습니다. 물의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로 덮게 되면 아무리 큰 문제도 가벼운 문제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간증자로 세워지는, 기도로 덮을 때 어떤 일이 나게 되는지, 오늘 라마나우스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간증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